주간 살게 하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너무 힘들고 육신이 공고할지라도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를 기다리며 영과 진리로 신실한 예배자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기뻐하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주님 품 안에서 늘 기뻐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진리 뜻대로 살지 못하고 거짓과 위선과 욕심 앞에 났을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삶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겨울 한가운데 있습니다. 은혜 주시기를 절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음 생활이 계절에 연연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꾼 되기를 원합나이다. 새해에도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지혜롭게 이 나라를 잘 다스려 가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저희들에게 뜨거운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 우리가 품은 꿈과 비전과 소망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쉬지 말고 기도하며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욕심들을 주님께 맡겨놓고 예수님 사랑으로 향기를만 가득 채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교제를 통하여 직분을 감당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나이다. 늘 따뜻한 사랑으로 감사 주시고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97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3절 297페이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죽음에 합의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유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랩시와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게 행하신
추운 날씨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또 따뜻한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3절 말씀 가지고 사탄의 관계를 조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기독교의 칼럼니스트 조셉 마테라라 하는 분이 크리스천 포스트지에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사단이 그리스도인을 속이는 7가지 방법이라는 그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사단이 그리스도인을 속이는 7가지 방법. 그 첫 번째가 죄를 비밀로 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서도 숨기거나 모른 채 하라는 것이죠. 사단은 어둠 속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 앞에 유혹하는 것들을 두어 죄를 짓게 합니다. 그렇게 하여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점점 어둠 속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가 지은 죄를 절대로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회개하는 것은 곧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는 대신에 누군가를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거야 하는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도록 만듭니다. 마치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마약을 쉽사리 끊을 수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탓하며 죄를 짓게 합니다. 그 죄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도록 비밀로 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그리스도인을 속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목자에게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목자에게서 떠나는 양이라야 이리와 같은 사탄이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있으면 이리는 함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목자의 지팡이나 막대기가 그 양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어야만 사단 마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소리는 사단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교회 양들을 돌보라고 보내주신 목자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같은 성도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목자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으려 합니다. 분리시키거나 떠나게 만듭니다. 사단은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하도록 합니다. 불신의 말을 하여 부추깁니다. 또 이간질을 통하여 목사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영적인 돌봄을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야만 그 영혼을 사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요, 사단의 조종을 받는 이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사단이 그리스도인을 속이는 방법,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나 늑대가 사냥을 할 때 여러분 그걸 보았습니까? 여러분, 무리로 있는 사냥감에게는 절대로 덤비지 않습니다. 함부로 덤비지 않아요. 그 대신 무리에서 떠난 양이나 누, 사슴을 공격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함부로 어찌하지 못합니다. 시험에 들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 불평을 하거나 불신의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합니다. 소속되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신앙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순간 사단 마귀는 바로 그런 영혼을 노립니다. 사단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꼭 교회 갈 필요 없다. 혼자라도 얼마든지 집에서 기도할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더불어 함께 마음을 맞춰 할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리에서 나와 홀로 있는 양의 상태와 같습니다. 넉대가 노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주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신 목적이 다 있습니다. 나 홀로가 아니라 함께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함께 할 때 시너지 효과가 있고 서로에게 영적인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하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리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나이 가까운 일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리할 뿐만 아니라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역량을 발휘하고 힘을 내라 하는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함께 믿음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라고 주님께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넷째로 사단이 그리스도인을 속이는 방법, 가정을 떠나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첫 번째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가정입니다. 사람은 가정이라는 것을 통하여 행복을 누리며 서로의 삶을 이끌어주고 공유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이기적인 욕망의 무기로 파괴하려고 합니다. 폭력과 간음, 술, 마약, 여러 가지 중독 등을 통해서 가정을 파괴합니다. 서로에 대한 적대감과 미움으로 관계를 깨뜨려 무너뜨리려 합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게이와 레즈비언 등이 판치는 세상이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핑계대면서 자식을 낳지 말자라고 부추깁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운 창조 질서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점점 가정이 없는 어둡고 외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만듭니다. 지금 사단이 세상 정치나 소위 인권운동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집요하고 치밀하게 이 작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다섯째로 사단 마귀가 그리스도를 속이는 방법은 사역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 인생을 즐겁게 살라고 부추깁니다. 하더라도 힘들면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을 필요도 없고 인내할 까닭도 없다. 내 편한 대로 살라. 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데 왜 굳이 네가 하려고 하느냐? 내가 안 하면 누군가가 할 수 있다라. 왜 남들은 잘하지 않지? 그렇게 불평하게 만듭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면 됐지 내가 굳이 십자가 질 필요가 있는가라고 유혹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치밀한 계략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힘들다고 내 편하자고 사역을 내려놓으면 더 깊은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훗날 하나님이 주신 숨겨놓은 복을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이 봉사와 섬김 사역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여 주셔서 주신 축복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교회 90이 넘은 권사님이 교회 식당 봉사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열심히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이고 권사님 나이 90이 넘었는데 어떻게 청소하고 교회 식당 일을 하십니까? 아이고 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죽는 날까지 내 호흡이 멈춘 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내 몸 다해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90이 넘은 이 나이에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실에 나는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참 신앙의 사람이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할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기에 이 귀한 직분을 주고 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나를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너무 귀한 일이죠. 불평하려는 마음은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힘들거나 짜증나면 사역을 그만두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사단이 나에게 속삭이는 유혹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섯 번째로 사단이 그리스도를 속이는 방법, 사람들과 교류하지 말고 외롭게 지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홀로 살아라고 자꾸만 부추깁니다. 성격 맞지 않는 사람과 굳이 어울려 살 필요 없고 참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괜시리 상처만 더 받거나 나의 비밀만 탐로 난다고 말합니다. 외로운 사슴이나 양으로 세상을 살려고 합니다. 이런 세상은 점점 그렇게 돼갑니다. 이른 가구 혼밥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으면 당장 편할 수 있을 것 좋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합니다. 이는 정신건강에도 좋지 못합니다. 이는 사람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맞지 않는 사람이라도 함께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훈련하십시오. 그 사람에 대해서 참아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그리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이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도 우리는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이 지체와 함께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는 사회생활에서 함께 더불어 지체로서 살아가야 되고 또 교회에서도 서로 그렇게 지체로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 홀로 지내도록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사단이 그리스도를 속이는 7가지 방법 마지막으로 자신이 구제불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회개가 아닌 정죄와 수치감에 빠지게 하는 것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은 형편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과거의 집안 형편이나 어려운 환경을 계속해서 곱씹고 원망하고 부모 탓을 하도록 만듭니다. 자기가 가진 재능이나 그런 지능이 남들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된다고 나는 내 팔자가 그렇다고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어떤 일을 해봐도 안 된다는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게 만듭니다.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구제불능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다운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너무나 소중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찮게 인생을 여기면 안 됩니다. 그 마귀에게 쏟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돈,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소중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만 우리가 구제불능 같은 인생이고 별것 아닌 인생으로 점 찍으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칼럼니스트 조세 마테르가 말한 사단이 그리스도를 속이는 이 7가지 방법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7가지에 결코 속지 않은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의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뱀 사단이 우리 조상 하와를 미혹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창세기 이야기를 꺼낼까요?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시킨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사단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 보시면 그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했습니다. 뱀이 처음 하와에게 접근해 물은 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첫 번째 이 마귀가 시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너희 마음대로 배 터지도록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언약의 증거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담에게 전해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근성을 얻었는지 제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뱀이 그렇게 말하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임의로 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뭐 만지지도 말라 그런 말씀 한 적 없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가 하셨지 죽을까 하노라 하는 그런 회의적인 의심의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는 그렇게 어정쩡한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 뱀 사단의 덫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성경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제대로 모르면 이 뱀 같은 이 사단, 이단들이 나의 약점을 파고 들어와 넘어뜨리고 미혹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이단 같거나 성경에 대해서 이상한 질문을 하고 접근해오는 사람들은 조심하시고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아예 상종도 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으로 잘 대해준다고 해서 그와 가까이 지내거나 친하게 엮이면 결국 위험한 길로 망하는 길로 간 것입니다. 이렇게 어설프게 알고 있는 하와에게 하나님을 완전히 불신하게 만드는 말을 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는 판단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안다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걸 싫어하신다. 하나님처럼 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열매를 먹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불신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고 맙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창세기 3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온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엄청난 유혹을 하와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수도 없이 그 나무를 봤지만 그런 유혹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뱀에게 그런 얘기를 듣고 난 뒤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서부터 그 나무가 엄청나게 먹고 싶은 달콤한 유혹이 된 것이죠. 결국 그걸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죄를 짓고 타락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방법, 이 계략으로 사람을 미혹하여 성공하고 난 뒤부터는 계속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도 시험할 때 마귀가 그렇게 하잖아요. 40일 금식하고 줄이실 때 눈에 보이는 떡덩이를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라 하고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나 앞에 경배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고 하고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은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준다고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만들고 부추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물리치고 이겼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이런 방법을 합니다. 그렇기에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부추깁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라,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가, 이생의 자랑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유혹합니다. 여기에 사로잡혀 살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순수하고 깨끗한 그 순전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이제 진실함도 없고 깨끗함도 없습니다. 눈이 밝아졌는데 그 눈이 밝아진 것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밝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고 수치와 부끄러움 가득한 인생의 눈이 열린 것이고 두려움을 가진 인생의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처럼 결코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는 순간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모든 죄와 비극과 갈등과 전쟁과 욕망과 탐욕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런 영적 전쟁에서 계속해서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이겨가야 합니다. 그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 속에 들어간 사단 마귀가 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타락한 인간을 자신의 수와 포로로 계속해서 그렇게 졸교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을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늘 망각하고 감사하며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피 흘리신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 대속의 은혜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요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줄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사단의 어떤 유혹도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공군 대위로 전역하여 1970년대 현대 자동차에 입사하여 고속 승진한 분이 있습니다. 당시 대졸 초임이 월급이 2만 원일 때 파격적으로 15만 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1974년 그 좋은 현대 자동차 직장을 퇴사하고 아들 둘과 딸 셋을 데리고 미국 플로리다 올란드라는 곳으로 훌쩍 이민을 떠났습니다. 취업 이민으로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서 그렇게 이민을 간 것입니다. 1980년대부터 2005년도까지 자동차 정비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훌쩍 이민을 떠나왔지만 그 이민 생활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 큰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이 미국 사회의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늘 사고를 쳤습니다. 자식을 잘 키우겠다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을 이민 왔는데 이 아들은 학교에서 계속해서 왕따를 당했고 미국 아이들에게 두들겨 맞거나 놀림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큰 아들은 화가 나서 결국 어떻게 아이들과 싸우게 되었고 그 아이들을 때리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교장 선생님께 여러 번 체벌도 받았습니다. 불만이 쌓인 이 아들은 어느 날 학교 휴무일에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를 기물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도록 다 두들겨 부쌌습니다.
결국 이 아들은 교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지역신문 1면에 대문짝하게 났습니다. 온 가족이 놀라고 충격을 받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좁은 거실 안에서 가족들이 부둥켜 알면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민들이 그야말로 다른 우리 교포들에게 먹칠을 했다고 한국 교포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등하교 할 때 그 집을 피해 가라는 그런 외침이 있었고 심지어 이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다고 이사를 가거나 전학을 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신 자식이 사고를 쳐서 교도소 갖다지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놀림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심지어 겨우겨우 다녔던 교회조차에서도 성도들의 눈길이 예사롭지 않았어 결국 교회도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얼마나 힘드냐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 성도들도 막 눈치 주고 저런 아들 둬가지고 우리 교회가 창피하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학교 교장은 학교 건물을 때려 부순 사건은 처음이라면서 이런 일이 어딨냐고. 앞으로 이 카운트 내에 어떤 학교에도 전학이 불가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그 아이를 퇴학을 시켰답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의 죄가 바로 내 죄라는 생각으로 속죄를 위해서 이 아버지가 매주 주말마다 온 가족을 동원해서 이 아이가 때려 부순 그 학교에 가서 청소를 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운동장까지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이 교장 선생님은 별난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정을 지으면서 처음에는 막 거부하고 마다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가족을 동원해서 학교 청소를 했습니다. 이 어린 아이 유치원생 둘이 또 초등학생 둘이 너희를 데리고 부인까지 데리고 가서 학교를 매주마다 학교 운동장과 온 학교를 청소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별난 행동이 나중에는 이 플로리다 주에 그리고 온 미국 사회까지 소문이 들렸습니다. 교도소에 간 중2 아들의 속죄를 위해 부부와 유치원과 초등학교 다니는 네 아들이 주말마다 청소한다 하는 소문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어떤 AP 통신 기자가 이 사실을 알고 그렇게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다가 대서 특비를 합니다. 가족의 명예와 아들을 위해 부모는 모른 채 하지 않았다 하는 제하의 제목으로 기사를 낸 것입니다. 그 기사에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내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내 아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변상은 물론 어떤 일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 아버지의 진심 어린 마음과 말이 미국 전역의 신문에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교도소 간 아들이 다니던 학교에다가 미국 전역에서 수만 통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격려와 위로의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변호사비를 쓰라고 $5, $10짜리 수표와 현찰이 동봉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의 신문들은 아버지의 아들의 죄가 바로 내 죄라는 이 고백을 대해서 미국의 부모들도 본받아야 된다. 미국 교육계도 유교적 가족관계에 이루어지는 이 독특한 한국의 교육 철학을 배워야 한다 하는 논지의 글을 대서 특별해서 실었습니다. 이런 아버지와 그 가족의 눈물 흘린 대속의 사랑 때문에 반가운 소식이 가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교도소에 간 그 아들이 법정에서 반면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다니던 학교는 되돌아갈 수 없지만 멀리 떨어진 다른 학교는 갈 수 있다는 서한이 왔습니다. 이 말씀 부리기엔 이 아들이 결국 이렇게 추록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변화되었습니다. 훗날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교와 플로리다 텍 석사학위를 받은 후에 미 우주항공부 산하 방산업체에 근무하면서 우주선 탑재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그런 우주항공사 그런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2013년도 기름때에 묻은 원숭이의 미국 이민 이야기라 하는 책을 쓴
송석춘 씨의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의 그 대속의 사랑이 사고뭉치의 이 아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했습니다. 세상은 누군가를 위해 대속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사랑한 아들을 위해 대속할 수 있습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나를 위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대속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대속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아간다면 그 어떤 사탄의 관계도 능히 물리치지 않겠습니까? 아멘.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탄의 관계를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진리의 빛인 예수님께 나의 시선을 집중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온갖 관계로 미혹합니다. 광명의 천사로까지 둔갑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각종 좋은 것으로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우리의 눈이 자꾸만 세상과 현실만 보도록 만듭니다. 이 세상과 현실만 자꾸 보도록 하면은 결국 우리는 영적으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단의 관계로부터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나의 눈을 늘 예수님께 바라보도록 예수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세상의 어둠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단 막여주는 걱정, 근심의 어둠, 두려움의 어둠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두려움이 물러가고 걱정이 물러갑니다. 아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두려움과 걱정이 올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악한 마귀가 떠나갑니다. 아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도 떠나갑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그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해서 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숱한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관계는 얼마나 치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사단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을 부추기는 그런 역사가 많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만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살라고 말합니다. 나와 다르니까 문제가 있다. 너는 내가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너는 잘못됐어. 서로를 등 돌리고 인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합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에 흐르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늘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선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늘 주님께 두려고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를 따해 승리다 인생으로 아름답게 복되게 신앙생활을 잘 영위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너무 혼미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들리는 소리도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도 수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바로 서 있지 못하도록 얼마나 흔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람이 불수록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정말 어떤 사단의 관계 속에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날 구원하신 대속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며
그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승리해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8장 같이 찬송하십시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좋고 편안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더 많은 부를, 더 많은 명예를, 더 많은 우리의 욕심을,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잘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영적 전쟁을 이 땅에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수도 없이 사단의 계략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악한 계계를 물리치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의 굳건한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늘 영적으로 승리해 가십시다.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구정설 연휴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전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18일까지 설 연휴로 그렇게 수요일까지 쉬도록 합니다. 2월 5월간 만나 몇 권 남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도 가져가셔서 전도용으로 또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신방이나 기도 받기를 원하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돕는 기관들 또 선교사들 우리 봉사자를 위해서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겨울철 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잘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자들과 또 출타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오시옵네
크신 이름과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성령의 감동, 유료가 또 충만한 은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사단 마귀의 모든 관계를 믿음으로 물리쳐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득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는 이제 참석한 주의 사랑 백성들 신령과 무료와 갖는 것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